여호수아서는 승리의 책이죠.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늘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우리로 말하면 제식훈련, 사격훈련, 공수훈련 전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그 가나안 7족은 어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공중 강습, 강화훈련, 공수훈련, 온갖 유격훈련, 제식훈련, 사격, 총검술 다 했던 그야말로 그 가나안 땅에 수천 년 동안 살면서 전쟁을 위해서 확실하게 준비됐던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가나안 그 백성들은 그 당시 이미 철병거를 갖고 있었던 아주 막강한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던 그들과 단 한 번도 총, 칼, 제식훈련 받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은 그 7년 동안 전쟁했던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 도대체 그들이 승리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가나안 왕 야빈이 사사시대, 드보라 사사시대입니다. 그때 900승의 병거, 철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그때 드보라가 뭐라고 드보라의 노래를 불렀느냐면요. 사사기 5장 8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지금 상대방은 가나안 왕 야빈은 900승의 철병거를 가지고 공격해 오는데 4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긴 했는데 그들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맨몸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났던 이제 주전 천년경 약간 사울 왕 시대죠. 이 사울 왕 시대에 그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때에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철공이 없어서 그들이 쇠를 벼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다윗과 요나단 외에는 칼과 창이 없을 정도로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400년 전이었던 이 가나안 정복 시대, 1406년쯤 되거든요.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고 가나안 전쟁이 끝났던 게 1399년이거든요. 주전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맨몸, 그야말로 아무런, 쉽게 말해서 밥주걱 가지고 전쟁했다고도 거짓이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겼던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가나안 전쟁 그 7년 동안 그들이 전쟁을 했는지 그 비결을 우리도 오늘 우리 이 10장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인생 전쟁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부분과 13장부터 24장까지 정복한 땅을 나누는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요 3단계로 정복을 합니다. 제 1단계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전국에 있는 주요 거점을 다 먼저 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복했던 그 거점을 12지파별로 분배,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은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토를 이제 완전히 정복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나안 땅은요, 경상남북도 정도 크게 되거든요. 경상남북도에는 대구, 영천, 포항, 경주, 안동, 이거를 먼저 점령을 합니다. 중요 거점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는 예를 들어 유다지파에게 맡깁니다. 그럼 유다지파가 대구를 맡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경산, 고령, 성주, 칠곡, 이거는 뭡니까? 유다지파가 완전히 정복하는, 그래서 7년 동안의 전쟁을 완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1단계에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으로 출전해서 이제 전국 거점을 확보하는 이것도요, 그냥 단순하게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계획사에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제일 먼저 여리고, 아이, 베델, 그리고 기본, 그러니까 가나안의 중부를, 허리를 먼저 차단해서 남과 북이 연합해서 협공으로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도록 협공해서 먼저 허리를 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부 쪽으로
공격을 해 내려오죠. 남부로 예루살렘으로 해서 쭉 드빌 공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부를 완전히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메롬물과 북쪽에는 북부 동맹군과의 메롬 전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전력은 상당히 열세였지만도 그들은 상당히 어떤 지략을 갖고 이 전쟁을 했다. 그 지략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사실은 하나님 주신 지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누가 원정을 했느냐? 바로 믿음의 장군이었던 메가더 원수. 이 메가더 원수가요, 극동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냥 거의 석 달 만에 낙동강 그 전선까지 완전히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백척간도 풍전동화 같은 그 위기에 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이제 쭉 해안을 쭉 다니면서 그가 했던 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천에 상륙 작전을 해서 인천에 이제 유엔군을 넣어가지고 인천을 허리를 잘라버려가지고 이 남쪽에 낙동강 전선에 투입되어 있는 이 인민군과 위에서 오는 그 병참선을 차단시켜가지고 더 이상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인천이라는 그 조수간만의 차가지만 그것은 아무도 설마 거기로 올까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만조시간 3시간 내에 모든 상륙작전을 마쳐야 되거든요. 9월 15일 날 그냥 새벽 2시에 그냥 한 포를 쏘면서 3시간 만에 정복하고 수도를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에 있던 인민군들이 놀라가지고 뿔뿔이 막 흩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북진에서 이제 올라갔던 것이 전쟁이거든요. 그 당시 보면 이 메가더 장군은요, 매일 성경을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륙 작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전함에서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던 그 메가더 장군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인천 상륙 작전은 바로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정복의 방법대로 진행했다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성경은 정말로, 성경은 모든 인생의 비밀이 여기 다 있다. 우리 삶의 답이 성경에 다 있다. 그 성경은 캐논, 척도라고 하는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캐논, 삶의 어떤 기준, 척도, 규범입니다.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세 단락으로 나눠서 은혜를 나눠보는데, 첫 번째가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기본 공격입니다. 1절로부터 5절까지. 여기 보면은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사실을 알게 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죠? 기본을 치기 위해서 남부에는 4개의 왕들과 서로 연합해서 기본을 치러 옵니다. 그랬던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 아이 기본을 치는데, 기본 다음에는 바로 예루살렘, 10km 떨어진 바로 예루살렘 자기에게 공격이 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남부연합군을 동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갈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기본을 치는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이 당연히 자기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될 기본이 배신하여서 이스라엘과 연합해버리고 화친해버리니까 복수하기 위해서, 배신했던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므로 인해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도시국가도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기본을 공격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 본령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먼저 치러 갔던 것이죠. 자, 그러면 기본이 이제 그 가나안 다섯 남부 연합군에서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전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기본으로 출전하는 이스라엘,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본은 여호수아에게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 원병을 요청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그것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을 도우기 위해서 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록 기본에게 속아서 약속을 했지만도 속아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출병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 출병하는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 그들은 기본의 황복을 받았고 아이성과의 싸움이었고 이제 5개 연합국과의 싸움이라는 그런 큰 싸움을 앞두고 나니까 엄청나게 그들에게 두려움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뭐가 들려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내다보니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마음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거든요. 그럼 여호수아 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나오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음성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이제 담대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언제 이 소리가 들렸습니까? 우리 8장에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전투에 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전투에 나갈 때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바로 그 음성이 지금 남부 5개 연합군과 싸우는 두려움이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격려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새로운 곳에 생활을 새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직장을 옮겼을 때, 어떤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시작할 때,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때 뭐가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도전도 어떤 모험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잡고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천군 만마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대지가 온다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삶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 앞에서 늘 기도로 나아가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들에게 이제 들리는 그 음성,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막상 그 원정, 뭡니까? 도움을 바라는 그 사신을 받고 이제 출병은 했지만도 남부 연합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그죠? 지금 출병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는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 인생 전쟁 시작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리 다스도 왕의 연합군은 참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존재가 한꺼번에 섬멸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그들은 이제 남부 지역을 한꺼번에 다 점령을 하고 이제 그들은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 동맹국까지 깨트립니다. 지나고 보니까 뭡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남부 연합군과 한꺼번에 싸우지 않았다면 남부 연합 5개 연합군과 5번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5번의 전쟁을 하면 거듭된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이 얼마나 많지 않은 인명과 많은 그 피해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부 동맹국과 싸움에 제대로 할 수 없을 건데 한꺼번에 주님께서 이걸 다 정리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북부 연합국의 북부 동맹국의 싸움에 그야말로 할 수 있는 힘을 모든 물자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뭡니까? 위험한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들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수로 여러 가지 중복된 어려움들이 네 가지 몰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대단히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도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출발. 그에 대해서 우리는 뭡니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움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위험한 기회다. 이 위기 뒤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위기는 뭡니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면 우리들도 내게 주어진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능히 충분히 주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위기를 위험한 기회로 즐기는 모든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는데요. 9절로부터 15절까지가 되는데
기본 전투. 그죠? 자, 기본 전투를 하는데,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다 함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 그 야전 사령부에서 이제 기본으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길갈로부터 기본까지는 3일길, 약 한 40km, 3일길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에 공격하러 왔던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은 한 3일길 되니까 저들이 만약에 돌아온 듯 한 3일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심을 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있는 그 한밤중 새벽에 바로 이스라엘은 그 3일대 되는 그 길을 야밤에 그냥 오후에 출발했겠죠. 오후에 출발, 야밤을 해서 이제 밤을 통해서 그냥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 새벽에 막 풀어놓고 그냥 모든 장비를 풀어놓고 마음 놓고 잠들고 그들에게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놀라서 피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갑자기, 이 갑자기를요, 히브리 원어로 페타레가 뭐요? 눈 깜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기습 때려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장 아이성 전투서입니까? 매복, 아이성 뒤와 옆에 매복시켜 놔놓고 성문 앞에서 도전했다가 그들이 하고 싸우는 척하다가 뒤로 후퇴하면서 유인 작전을 펴고 난 다음에 한참 유인해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협공으로 공격했던 유인 매복 협공 작전을 했다면 오늘 여기서 뭡니까? 야간 기습 작전을 해서 그들을 섬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습 작전을 우리 또 누가 좋아했느냐면 바로 우리 메가드 원수가 좋아했습니다. 메가드 원수가 이제 우리 서울을 9.28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록강을 향해 막 달려갈 때 중공군이 이제 만주에 집결했다는 소리 듣고 대통령에게 만주에 원자탄을 떨어뜨려 가지고 중공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서 차라리 아예 한반도를 완전히 통일시켜서 우리 민주진영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잘못 그러다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반대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메가드 원수와 트루만 대통령이 다투다가 결국은 이 메가드 원수가 52년 동안에 입었던 그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 52년간의 그 군복을 벗게 되는 그날 참 그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양합동 그를 연설에 부릅니다. 그리고 52년 동안 참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마지막 떠나는 날을 미국 의회가 상하원 합동으로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영광의 기회를 주었죠. 그때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가 뭡니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그 말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또 하나의 말은 뭐냐면요.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기습이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바로 뭐겠습니까? 오늘 이 전쟁입니다. 야밤에 3일길 걸리는 하루 만에 와서 그냥 새벽에 때려버리니까 승리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습보다 더 큰 결정적인 게 뭐냐면 바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 때려가지고 우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칼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왜 기적입니까? 지금 기본 전쟁에서 우박에 그냥 왕방울 많은 우박에 내려가지고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이제 남부 연합군을 이제 쳐서 죽이는데 놀랍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우박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 또 성경에 언제 나타나죠? 출애굽할 때 7번째 재앙 때 어떻게 되죠? 7번째 재앙 때에 애굽 온 땅 전역에 그냥 우박이 왕방울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그냥 거기는 곡식들이 그냥 상하고 짐승들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뭡니까? 우박이 내리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났죠.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날 떨어졌던 그 우박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박이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 있느냐?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 7년쯤 전에 제가 논공에는 어느 집사님 집에 갔는데 그날 그 낮에 대낮에 그냥 왕방울만한 우박이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냉동실에 그 우박을 주워가지고 넣어놨는데 보니까 작은 거는 그거 뭡니까? 도토리알 작은 거만 하고 큰 거는 거의 뭐 우리 엄지 손톱 한 마디쯤 되는 이렇게 큰 거를 냉장고에 넣어가 목사님 보이소. 우박 올 떨어진 이런 게 있습니다. 보여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떨어진 우박에 보니까 한 이만한 왕방울 많으실 겁니다. 떨어져 맞는 족속 넘어가고, 그래서 우박에 맞은 죽은 군인들이 칼에 맞아 죽은 것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에 얼마 전쟁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얼마, 우리가 칼질에 얼마 칼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때 그 우리 인생 전쟁에 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합독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우리 성경에서요 제일 신나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하나가 여기입니다. 또 하나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갈멜 산상에서 그죠? 7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 엘리야가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통케 무비한 그 장면, 그거 못지않게 바로 이겁니다. 태양아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하실 때 그 태양과 달이 중천에 머물러서 해가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명령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우박의 도움을 받아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이제 도망가서 어둠이 되면은 그들이 더 이상 추격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들이 밤을 통해서 그들이 패잔병들이 다시 수습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그들이 다시 그 앞에서 공격하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태양이 계속 떠 있어야 우박이 내리고 자기들이 공격할 수 있으니까 태양아 달아 멈춰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선포하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포기도인데요. 선포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명령기도 혹은 권세기도라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선포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람과 풍랑에 몰아쳐서 죽게 되었다고, 막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죽은 나사로가 이제 4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앞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서 나왔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니까 그것이 잔잔해졌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선포했을 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신 다음에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거든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곧 뭡니까? 선십은 생육 번성 충만하랍니다. 킹십, 정복하고 다스리라. 킹십을 주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들에게 명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에게, 그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우리들이 그런 권세, 명령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포하는 것, 선포 기도는, 이 명령 기도, 이 권세 기도는 우리들이 늘 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행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주 대단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죠. 옛날에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입니다.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는 3월 말에
날 차전에 아주 옛날에 좀 찬 그때에 이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설교로 가셨는데 그날 다 춥고 새벽에 되니까 막 코가 사실 콧물이 쩔 나오고 하니까 설교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선포기도를 합니다. 콧물아 멈춰라. 콧물 감기야 멈춰라. 그렇게 하는데 옆에 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또 보니까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 앉아 계시는데 뭐 손을 이가면서 뭘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신부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공기가 찬지 콧물이 나와서 콧물아 멈춰라. 콧물아 멈춰라.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은요 이 선포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저도 한 번씩 여행을 하는데 여행하다 보면 뭐 지방에 가면은 그 모텔에 들어가면 벌써 냄새가 담배 냄새나다가 뭐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다들 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선포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방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역사, 모든 어떤 쾌락과 향락의 역사는 이 시간 다 어둠의 영은 떠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머무는 이 시간부터 주의 영이 임하기를 그렇게 명령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장의 선포기도, 권세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권세기도는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라 잠잠하라고 했던 것처럼 인격으로 그렇게 그대로 명인격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포기도란 그러면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자연에 하나님의 초가 합쳐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선포기도의 역사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의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날도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실 것이고 내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늘 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 3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말씀을 행함으로 믿음이 발휘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포기도와 행함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남부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그죠? 이런 날에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결국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우리 10절인데 10절 한번 볼까요? 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볼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우리 네 가지 동사, 패하게 하심으로, 살육하고, 또 추격하여 이르니라. 이 네 동사는 모두 그 주어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육하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주어가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참여하셨던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워야 얼마나 상대방을 칼로 죽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도와줘야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돈을 물려줘 얼마나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내 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히 어떤 인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박으로 도와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박으로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들이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달과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에 그 달과 태양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달과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시간을 멈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암병, 질병에 걸렸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달과 태양을 멈췄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재 진행형에도 내 인생의 달을 멈춰주어서 내 암병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삶의 현장에 주님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온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5월 9일 이후에 새로운 위정자는 절대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가 없는 그런 분명한 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